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며 늘 찬양을 준비하고 또 드리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과 마음을 대표하여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또 지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의 특징은 땅을 먼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닙니다. 땅을 먼저 각각 분배해주고 각 지파들이 알아서 가서 정복해야 되는 이제 후반부로 지금 정복 전쟁의 후반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 나머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전쟁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람만 보기 쉽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대로 대응할 것이냐, 갚아주면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돈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세상의 길을 그냥 그대로 내 마음과 몸을 맡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디 하늘 위에서 벌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삶의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법칙들이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잘 들으시고 순간순간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유다가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호르마에서 진멸했다고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100% 믿은 건 아니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그 성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됩니다. 유다가 계속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 좀 불안한 어떤 전조가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이긴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심쩍은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냥 만만한 가나안 족속은 정복을 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뭐냐 하면 이 마차입니다. 마차. 그 당시에
나무와 철로 이렇게 두른 마차가 옆에 가시 같은 걸 바퀴에 그냥 그 칼 같은 것을 두르고 두두두두두 하고 달려가면 이 똑같은 무기가 없으면은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의 힘을.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무기입니다. 가나안의 최첨단 무기가 이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딱 철병거를 보면 어때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철병거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철병거가 있는 곳은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은 그냥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시면 요셉 가문의 싸움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디로 올라가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자, 많이 들어보신 지명이죠. 이따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 가문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이 베델을 정찰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베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이 베델이라는 성은 아마 그 약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탁 이 정탐꾼들이 붙잡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베델의 약점을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의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샛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약속한 대로 그 문을 알려준 사람은 살려줍니다. 여리고성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라합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들어와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이 이름 없는 베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살려줬더니 또 가서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에 또 성을 세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형편을 따라서 행할 때, 형편을 따라서 싸울 때 조금씩 불안한 전조들이 지금 말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정복이 나오고, 그 다음 쭉 이어지는 말씀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1장 마지막까지 이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법칙들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패배의 호르마를 넘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아까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이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패배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출애굽 초창기인 40년 전이죠.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 이 호르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그 백성들이 모두 그 말을 따라가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 광야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쳐들어가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쳐들어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아니 안 된다, 소용없다, 지금 쳐들어가도 소용없다,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기는 거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는 지금 가도 소용이 없다.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됐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때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호르마라는 뜻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갔다가 한번 진멸당할 뻔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싸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패배했던 곳이라고 해서 계속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호르마입니다. 우리는 한번 패배했던 곳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곳에는 그냥 그것을 피하고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에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잘 안 되니까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또 손해보기 싫으니까 둘러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패배했던 그곳에 다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땅에 안 들어가고 말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꼭 거기에 다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한번 패배했던 호르마에 다시 서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패배의 수치를 씻으시고 새로운 승리를 주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이전에는 세상과 사람과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서 패배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 유다 자손이 진멸하고 호르마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잖아요. 진멸당한 그곳에서 진멸하는 승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패배와 실패가 반복될 때 거기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르마를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 요셉 가문이 오늘 차지한 땅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유명한 곳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의 역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 형하고 싸우잖아요. 형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베델이에요. 원래는 베델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루스라는 이름인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의 환상 중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서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탁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켜줄 것이다.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베델.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풍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버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창세기의 야복강, 야복 나루토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사람이 볼 때에는 장애를 입은 것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몸에 새겨 넣은 것이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야곱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은 사랑하는 딸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거였습니다.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은 그냥 한 가족일 뿐인데 그 주변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면 초가예요. 그때 야곱이 한마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상단지와 귀걸이와 장신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상단지를 다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냥 다 파묻어 버리고 금은 보석으로 된 우상들을 다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고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야곱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이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고통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예배당이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주함과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호르마의 두려움이 있을 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핸드폰을 꺼버리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영적 전쟁의 함정입니다. 쉽고 편한 길의 유혹과 철병거의 허상이 영적 전쟁의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유다 백성과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이런 지파들이 각각의 정복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는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오늘 요셉 지파가 그 루스 베델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작전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거기 베델에서 사람이 쪼르르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약점을 가르쳐주면 내가 너만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옳다구나 하고 알려줘 버립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쳐들어가서 이겼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그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어디로 쭉 가더니 거기다가 루스를 다시 세웁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성, 그 베델 루스라고 불렸던 그 성을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정복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은 걸 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길은 쉽고 편한 길이었어요. 아무래도 희생이 적었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점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갈 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도,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고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손해를 덜 볼 것 같은 길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는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길까 저길까 고민이 되면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크다. 그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로 가는 길이 좁아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니까 아예 가려고 마음도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하고 대로라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쉽고 편한 길이 보일 때 그때 한번 일단 의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속 넘어가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따라가지 마시고, 쉽고 편한 길이 보일 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분별할 수 없지만 이 쉽고 편한 길이 주는 함정이 영적 전쟁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철병거의 허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점령을 했는데, 쫓아냈는데, 19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철병거가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 17장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 손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하러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거기 가면 이길 거다 라고 하는데, 이 각 지파들은 철병거가 있으면 일단 거기는 좀 나중에, 일단 거기는 좀 피하고 보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한 길에 함정이 있다고 하면 어렵고 험한 것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아까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이 2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could not이 아니고 did not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27절 말씀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그 밑에도 쫓아내지 못함에라고 써 있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could not이 아니고 did not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안 죽이고 노예로 삼아 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고 편한 길의 함정에 빠진 결과입니다. 아까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베델 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쉽고 편하게 점령했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노예를 삼아 보니까 편하니까, 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니까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철병거로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다른 함정들이 나오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정말 큰 함정입니다. 근데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고 못한다고 생각해요. 험한 길이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보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일 때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지만 함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우리 지혜로는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살짝 철병거가 드러나고, 이런 경제적 이익의 어떤 유혹이 드러나고,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타협과 지금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이런 게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구절들은 다 위의 구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이 아주 철저하게 대비가 되죠.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방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것도 출신조차도. 한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갈렙이 쫓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쫓아내지 못하는데 더 험한 산지를 받고 더 험한 험지를 받은 이 갈렙이 어떻게 거인들을, 저 아낙의 세 아들은 거인들이었거든요, 쫓아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 20절 초반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우리가 혹시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혹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갔죠. 갔더니 그 집에 할머니가 손녀 둘을 키우면서 사는 집이었는데 그 손녀 둘의 엄마가 소위 말하는 그 신내림을 받아서 밖으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돈 벌고 할머니가 이 다 큰 손녀 둘 돌보시면서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온 거예요, 집에. 근데 사람이 그 신기가 있는 그 무당 신내림 같은 걸 받은 사람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밥을 안 먹고 2주 동안 술만 먹었대요. 근데도 살아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냥 뭔가에 꽉 눌린 것처럼 그냥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긴장했죠. 뭐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분위기가. 신학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죠 했더니 이분이 자꾸 도망가요. 어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들어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한 2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죠.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막 눈이 시커매요. 눈동자가 시커매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들려줄까? 막 이래요. 이런 설교는 여름에 해야 되는데 얼마나 쭈뼛쭈뼛 서는지.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뭐 돌아다니고 있다는 둥, 이게 내가 언제 들어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뭐 개인사니까 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겁을 주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술만 잡수셨다는 그 여자분이 별로 체구도 안 큰데 힘이 얼마나 센지 바닥에 아무리 눌러도 3명이서 올라타도 이분이 떨치고 일어날 정도로 기운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주장하면 그렇게 센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2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2시간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다음에 또 새가족 신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가죠. 작전상 후퇴.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여기서 그냥 가면
이분은 어디로 갈까? 절이나 무당집이나 뭐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방 잡혔던 거 다 이제 미안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이제 미뤘어요. 그리고 다 없앴어요. 밤을 새더라도 오늘 여기서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또 주회보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법도 못 배웠고, 이게 어떻게 해야 나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죠. 금방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밤까지 시간을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기를 몇 시간 그분의 눈이 돌아오고 그분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믿고 일어나 두 손을 붙들고 그날 예수님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막 눈이 시커매가지고 내 목소리 들려줄까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쉽고 편한 길에 유혹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 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물론 뭐 귀신만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만, 그때에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에서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교회에서 몇 년 보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일을 하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일어나 호르마를 넘어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전쟁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도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거짓과 마귀의 유혹과 쉽고 편한 길의 함정과 철병거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호르마를 점령하고 베델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그곳에 나아가 갈렙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갑니다.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철병거를 뛰어넘고 하나님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사람의 유혹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만날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원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쉽고 편한 길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병거가 두려워서 혹은 그 노역하는 이익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철병거가 있고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의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의지하여 이 함정을 뛰어넘기를 원하오니,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철병거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쉽고 편한 길의 함정들을 맡겨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피 흘리며 싸울지라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망하고 사람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철병거를 정복하고 그 험지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 중에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 못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약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였습니다. 무슨 지파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85세에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고 변변한 세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가 거인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영적 전쟁의 저의 무기가 되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하여서 못하고
제가 남보다 부족하여서 못한다고 하였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85세의 갈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악 자손을 쫓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타협하고 쉽고 편한 길로 간 사람들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와 그 평강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약해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보고 때로는 철병거가 보이고 때로는 쉽고 편한 길에 유혹이 보여서 이리저리 피하며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 전쟁의 원칙과 또 있을 수 있는 함정과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당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던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건가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승리하고 갈렙이 가나안 거인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